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이 창세기서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 뱀이 묶고 있어요. 뱀에 묶인 상태가 되는 거야.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죠.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 누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 허물로 대신 달리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흑암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어디에서 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셨다는 말씀 없죠? 성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을까?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뱀 사건이 나와요. 노뱀이에요. 예수님께서 노뱀 형상으로 장대 높이 매달리시죠. 이 장대가 십자가고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자, 이 택하셨다는 것, 전도서 3장 1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로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에서 6장 3절.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아가, 육체로만.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셨지만 이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았고 모두가 물에 멸망당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육신의 생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걸작품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에서 1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 세계적인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12장에 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신 거야. 또 이삭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택하신 거예요. 이새에게 8명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째 다윗을 택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라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솔로몬.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의롭게 보시고. 당대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래서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죠. 자기 생각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일에 노아가 자기 생각을 거기에 조금 포함시켰다면 노아와 그 가족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질 않아, 방주 안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이 큰 믿음은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어. 지극히 작죠? 구원받은 자가. 그 시대에 몇 명이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억 가깝게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70명 노아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에 약 한 200만으로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노아 가족만 8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이후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이고 함은 그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야벳은 유럽 국가가 되겠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죽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죄인이 돌아오지를 않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를 못해 다 죽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때는 이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지만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시고.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죄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도 이제 회복이 된 거야.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받은 땅이 가시원건키를 내는 땅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한 사망 권세 가진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회개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장사된 지 4월 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달려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이죠. 이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 각 사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것을 성령 받았다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다윗은 온전히 맡겼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맡겼어요. 주님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민수기서 21장 19절에서 23장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내 집이 있으면은 내 땅이 있으면은 법원에 가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평안하죠. 잃어버릴 거 염려 안 하죠. 도둑 맞을 거 염려 안 하지 않습니까? 또 내게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잖아. 왜? 믿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세상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은 믿고 하나님은 압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공부 많이 하고 1인자들이 법학 박사들이 모여서 판결하는 곳인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인간의 지식으로.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선악과 먹은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야. 재판한다고 말이야. 재판, 판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천사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모든 일을 도와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자, 성령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 또 뿐만 아니라 내 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그 영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평안하겠죠? 행복하겠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있을 수가 없죠? 다 떨쳐버렸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은,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은 모든 문제가 선악과 악은 죄에서 온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토록 많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인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 개인적으로 김바울 목사는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데, 즐겨 부르는데요. 우리가 모든 찬송이 다 은혜의 찬송이지만은 다 내가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찬송이 기도예요. 찬송이 말씀 묵상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3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을 한번 부르면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피의 공로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나는 평안한 거야.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세상 말로, 세상 속담에 사람이 염려해야 될 근심 걱정이 5만 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서 복 있는 자의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